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때는 유월절을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갈릴리 쪽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드는 이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는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과는 달랐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전쟁터에서 적군의 피를 흘리고 그리고 승리하여 나라를 견고케 하면서 그들은 말을 타고 이렇게 입성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입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면서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전쟁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는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왕처럼 자기의 피를 흘려서 사람들을 살리는 새 나라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울 새 나라, 바로 자기 피로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구원자로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왕, 이 왕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 왕은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서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걸 믿는 자마다 그가 주시는 평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의 왕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왕, 오늘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명령하실 때 꼭 순종합시다. 오늘 순종하는 자들 두 사람을 보입니다. 제자들, 주님이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했을 때
주인이 누가 쓰시겠다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제자들, 두 제자들. 그리고 주인,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딱 드렸던 주인. 자기 것을 주 앞에, 주가 쓰시겠다는 명령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시간, 물질, 내 몸, 은사, 여러분 재능, 이 모든 것 주가 쓰시겠다. 오늘도 말씀하실 때 오늘 내 모든 것들을 가장 중요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간을 그에게 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몸 상태를 그에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가 원할 때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사람들은 예수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당신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왕권을 외칩니다. 구원자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외치는 이들의 모습.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성을 인정하면서 외쳐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 봅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매. 자,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했던 그 목적지 예루살렘에 다다랐습니다. 자, 거기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다. 그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라 줄칩니다. 가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줄칩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끌고 오라 줄칩니다. 끌고 오라. 주님 명령입니다.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즉시 보내리라. 거기 즉시 보내리라. 주가 쓰시겠다면 즉시 보낼 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동그라미입니다.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의 동그라미입니다.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맺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네 왕이 임하는데, 네 왕,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먼저 그 다음까지 보고 봅시다. 제자들이 가서 동그라미십니다. 가서. 자, 그러면 아까 2절에 가라 명령했죠? 가서 순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줄지입니다.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럼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라 갔습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풀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끌고 오라. 끌고 왔습니다. 자,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줄집니다. 그럼 아까 2절 말씀 제일 끄트머리에 내게로 끌고 오라. 순종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시 2절로 갑니다. 자기 있는 자리에서 벳박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라.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맞은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 자, 우리는 또한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큐티에서 17절부터 19절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우리가 올라가면 자신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누구에 의해서 죽이기로 결의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도,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미래를 다 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저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있고 그 또 나귀가 나귀 새끼와 함께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끌고 올 때 주인이 질문한다는 것까지 무슨 일을, 그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러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 거기 가면 그거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받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라,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두 제자처럼. 또한 여기 나귀 주인이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자 그 나귀 주인은 그대로 줍니다.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나 이 말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준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주인은 즉시 보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여러분, 나귀의 주인인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그 명령 앞에 그는 온전히 순종합니다. 즉시 보냅니다. 이것이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자기 걸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종과 동시에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나, 오늘도 주가 나를 쓰시기를 원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 몸 바쳐서 충성해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나, 우리의 시간을 주님이 원한다면 그 시간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원한다면 그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재능을 원하신다면 즉시 이 사람처럼, 이 주인처럼 순종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손과 발, 입,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이 원하실 때마다 그분 앞에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 순종하는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겸손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왕이지만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 군마를 타고 백마를 타고 권위 있게 이렇게 도성에 입성하는데 예수는 달랐습니다. 세상 왕들은 힘과 권력을 통해서, 무기를 통하여서, 정치력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견고케 하는 그러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뿐만 아니라 이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나라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가 죽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겸손한 왕은 지금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가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려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십자가에 죽는 길을 아시면서 그는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가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은 또한 예수를 닮아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보여준 것처럼 겸손히 죽는, 자기가 죽는, 그래서 남을 살리는 나라입니다. 내가 살아서 남을 짓밟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나라.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저나 우리 모든 교우들이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가정생활, 교회 생활이 계속 훈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칠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것도 겸손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을 살리고 교인들을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말씀으로 위로해 주므로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각각 받은 은사로 섬겨주면서 이러한 일을 이뤄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자, 구약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1320쪽인 것 같습니다. 1320쪽 21쪽 우리가 봅니다. 21쪽 1321쪽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아까 나왔죠?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롭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며 동그라미 칩니다. 구원을, 왜 그가 임하시느냐? 구원을 베푸시려고. 공의로우신 그 왕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구원 베푼다. 그는 구원자죠. 예수. 자기 백성은 그들이 예수 구원할 구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제는 전쟁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였다. 거기 화평 동그라미 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이제 전쟁의 시는 끝나고 화평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겸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 평화.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을 우리는 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16장 33절에도 주님은 또한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런 것은, 내가 제자들에게 계속 예수님이 13, 14, 15, 16장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계속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 평화는 어떻게 왔느냐?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목적지는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고난 다음에 영광을 얻으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서 죽기까지 섬김으로 가족들 살리고 교인들 살리고,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17절 다시 봅니다. 자, 6절 7절 다시 봅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습니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라. 예수님이 그 위에 딱 탑니다. 제자들은 헌신합니다. 자기 겉옷을 딱 올려서 그 위에 타시도록. 자, 그 다음 제자들이 이렇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무리의 대다수는 줄칩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왕이 지나가실 때 당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니다.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전체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호산나 동그라미 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구원하소서,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죠. 당신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다윗의 아들 왕이시여 메시아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찬송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구원해달라. 이렇게 지금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 118편을 다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118편에 보면 25절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러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그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원자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아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많은 민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온 성이 자, 온 성이 동그라미 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동그라미 칩니다. 이는 누구냐?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냐? 자,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는 누구냐 하는 것,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이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답을 합니다.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공회원들, 그러므로 이들은 바깥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나 유다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시는 능력, 표적을 통해서 이들은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바로 다윗의 자손 왕이십니다. 외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누구냐? 아직도 이들은 확실히 모르고 있다는 거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기 선지자 예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한 긍정적인 얘기는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지금 대조가 되는 거죠. 마태는 대조를 시킵니다. 바깥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면서 외치고 찬송하고 있는데, 환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지금 이는 누구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로드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은 보려고 별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경배하려고 쫓아왔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때도 소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소동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셨음에도 반응은 틀리죠. 예루살렘 밖에서 들어가는 무리들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무리들. 지금 이들은 어떤 성경학자만 소동한다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외치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또 위기감입니다. 로마의 정치 세력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들, 소동이, 민중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왜 로마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될 목적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는 여기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자신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케 하므로. 그러므로 주님은 언제나 그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오늘도 전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나귀 주인의 모습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는 즉시 보내니라. 순종하며 자기 것을 헌신합니다. 주의 주권,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로 여러분,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여,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가장 좋은 몸 상태가 돼 있을 때 주님 앞에 성경 보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가 메시지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여줬는데 이제 사람들은 고백을 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아들 왕이시여, 구원자시며 왕이신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며 우리와 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예수를 믿습니까? 믿고 의지하면서 두 제자들과 나귀 주인처럼 순종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가서 그의 임재를 체험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처럼 이는 누구냐? 이렇게 아직도 묻는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그분은 오늘도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미래를 알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주셨, 또 나귀 주인에게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바로 다윗의 아들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시여 고백하면서 오늘 예수를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